시편인데 회중이 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 이렇게 찬양을 하느냐?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회중들이 지금 찬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기쁨으로 즐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히 행할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기쁨으로 즐겁게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기쁨으로 즐겁게 찬양할지어다. 찬양이 마땅한 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법으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율례와 법도로.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즐거울 때 좀 마음이 좀 이럴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 행해야 되는 거냐? 특별히 3절에 보시면 월삭과 뉴문 새로운 달이 시작할 때 원력으로 행했으니까 새로운 달이 시작할 때 또 월망, 이 월망이 뭐냐면 유월절 절기 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이 1월이지요. 니산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빕월이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때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 첫 달이 1월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월망은 달이 꽉 찼을 때.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6월절인가 봅니다. 우리 주석에 보니까. 그래서 이 찬송은 특별히 평상시에도 물론 찬송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무엇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느냐? 6월절 절기를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뉴문, 월망, 새로운 달의 시작 1월이지요. 특별히 매 달에도 우리 월삭 때 하나님께 특별한 어떤 경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월망, 달이 꽉 찼을 때 이때를 언제를 말하는 거냐? 6월절 절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겁게 온갖 악기를 통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규례와 법도라는 겁니다. (5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신 때에 요셉의 족속 중 요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 대표하는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뭐로 세우셨도다? 돌보심의 증거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뭐가?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잘 돌보시는가, 돌보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무엇으로 입증해 보이셨느냐? 6월절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잘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할 때 늘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출애굽 사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 어떤 다른 사건보다도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위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증거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매년마다 이렇게 찬양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회중들이 정말 하나님을 자신들의 신으로 유일한 신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정적인 증거인 겁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정말 확신하느냐,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느냐 여부를 가장 결정적으로 확인해 주는 증거가 뭐냐?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 안식을 사모한다면, 영원한 안식을 참으로 너희가 사모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언제 시기에? 6월절 시기에 처음 나올 때 알지 못하던 소리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6절 이하는 직접 인용 따옴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르시되는 말은 없고 직접 따옴표가 있습니다. 내가 6절에서 나는 하나님이시지요. 내가 그들의 어깨에서, 이스라엘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 광주리는 특별히 무엇을 의미하느냐? 벽돌을 날랐던 광주리. 라암셋을 쌓게 하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에게 막 노역을 행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했다. 계속 이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내가 놓게 하였도다. 너희가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에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마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언제 시기쯤이냐? 이 학자들이 생각해 볼 때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건진 거다. 내가 너희를 여기 시내까지 지금 인도하여 온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8절 말씀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나를 듣기를 내가 참으로 원한다. 내 백성아. 예? 어떤 내용?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희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거다. 다른 신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너희를 채워줄 거다. 입을 크게 열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뜻대로 그들의 행하는 방식대로 행케 하였도다. 광야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후로 유다의 멸망까지 계속되어졌던 이스라엘의 어떤 패역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였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였기를, 그러했으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하며 내 손을 돌려서 저희 대적을 쳤을 텐데.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저에게,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복종하는 채 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마음은 다른 데 있으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저희 시대는, 저희의 재난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다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데 16절에 내가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해 할 것인데, 그것이 내 뜻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재난의 시기가 계속 되어졌다라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 유월절 절기 때 주신 즐거운 마음과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하시는 그 규례와 율례를 우리가 따라서 오늘 기쁨과 찬양으로 그런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자. 지금 이렇게 찬양을 회종들에게 요청하고 시편을 지어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뭐냐? 우리 하나님을 청정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입을 열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다른 방식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는 뭐 좋은 학교 가는 거, 학업,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을 추구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직장에서나 그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만 되는 진실함으로 행하고 의의 있게 행하고 너그럽고 남의 아픔을 지기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 돈으로 째째하게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는 내 것을 잘라서 반이라도 잘라서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회복을 구하기를 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살라고 율례와 법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입을 크게 여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입을 크게 여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행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입을 크게 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무엇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밀의 아름다운 것으로, 밀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채우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다. 그러니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다른 방식으로 너 인생의 복됨을 추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복된 길을 가는 것임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입술에 그 찬양이 있기를 원하고 1년이 시작되는 6월절 절기 때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첫 달, 우리로 치면 1월 1일이죠. 그때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르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 밝히 드러내 주신 도를 쫓아 행하라는 주님의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더 깊이 살피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시는 그 복됨을 만끽하며 누리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